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실 때 옆에서 조언자가 되거나 심부름꾼이 되었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홀로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의 일을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시고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의 역사를 행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죄의 진창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인생을 사람이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행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든 구원의 역사든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특별히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때가 찬 시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감화 감동의 역사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장로교에서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주셔서 그래. 어떤 사람에게는 선택의 은혜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택의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예정론에서 나온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정론을요, 기괴하게 변질시켜서 이해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을 예정하시지 악을 예정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할 때 이 분명한 전제를 마음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예정하시는 분이시지 결코 악을 예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너는 은혜 받지 마, 너는 내 구원에 들어오지 마, 그렇게 예정을 하셔서 어떤 사람이 멸망에 떨어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선을 예정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을 7을 낳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7명의 자식에게 너는 잘 되라, 너는 못 되라, 그렇게 예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부모는요, 자식이 7이면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래요. 다 복된 인생 살기를 바라고 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 되기를 바라지 7명의 자식 중에 너는 말을 안 들었으니까 망해라, 잘못되라, 그런 마음을 품고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선을 계획하시고 선을 예정하시지 악을 계획하거나 악을 예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온전하신 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해를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하심을 설명하는 그 속성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사람을 차별하겠습니까? 넌 태초부터 망하기로 작정된 영혼이야. 넌 태초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야.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예정하는 건 다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악을 예정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5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만민의 구원의 증인으로 세우셨고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원래 만민을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택한 사람만 구원받아라, 내가 버린 사람은 구원받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만민의 증인으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그 악 가운데서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악인일지라도 그 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놓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무엇이 어떤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고 무엇이 어떤 사람은 멸망의 백성이 되게 할까요? 그것은요, 만민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 앞에서 각자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선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으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날이 오랜 시간 가물어서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자, 그렇게 오랜 기간을 견디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니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그 가뭄에서 살기 위해 그 빗물을 받아 마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쏟아질 때 집에 있는 그릇들 다 갖고 나와서 하늘을 향해 늘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가 내릴 때 그 그릇마다 물이 담기겠지요. 그 물을 받은 사람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릇을 내어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릇을 땅에 엎어둡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빗물이 쏟아져도 마실 수 있는 물 한 그릇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물 한 그릇 얻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창조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지금도 부어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있고 여전히 생명의 말씀은 지금도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릇을 땅에 엎어두듯이 그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진리에서 그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그 심령에 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고 구원의 은혜는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늘 시대마다 반복되어졌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담기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은혜가 담기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주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가 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이 구원의 은혜가 담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어지지 않고 구원의 은혜가 심령 속에 잘 담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따라합시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야, 너 배고프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렇게 시험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바로 그거예요. 누구나 떡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먹고 마시고 입을 게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담기느냐?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구원의 백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매몰되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께서 지상에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언제 어떤 장소에 임하신 것입니까? 바로 2000년 전 오순절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이 첫 번째 성령 강림의 역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그 2000년 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재하시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목격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 그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그 12제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큰 일들을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그 2000년 전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첫 번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 시간과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처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본토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유대인들은요,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여러 번 그 민족이 흩어지고 여러 나라로 도망쳐야 하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BC 586년 남유다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타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BC 3세기에도요, 애굽에 의해서, 이집트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시리아 제국에 의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나중에 로마 제국이 세워졌을 때도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수많은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이 확립이 되었어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던 수많은 그 땅에 120개가 넘는 유대인 정착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나라에 의해 저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쫓기고 흩어지는 시련의 연속이었지요. 자, 그렇게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기서 3대를 살고 5대를 살고 10대를 살다 보면 그 현지인들과 거의 비슷하게 동화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중에도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숫자적으로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적을 수밖에 없지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정통파 유대인은 15%밖에 안 돼요. 정말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1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5%는요 다 세속화되어졌어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상황에도 그런데 선조들이 전쟁과 포로로 각지로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서 살 때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요. 자, 하지만 각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도 타국에 거주하면서 그 나라의 말을 사용하고 그 나라의 문화에 젖어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고 예배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됨은 무엇이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도 있지만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도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특별히 6월절과 오순절은 그 기간이 50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시에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한 번 왔다가 또 갔다가 오순절에 또 오는 게 쉽겠어요? 50일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와서 오순절까지 머무는 것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경건한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가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외국에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당시에는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습니다. 교통이 너무 불편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숙박시설도 열악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은 일이죠. 내 생계를 다 중단하고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거기 머무는 기간만 50일이에요. 오고 가는 길 빼면 거의 석 달, 넉 달을 비운다는 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지요.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크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있었던 유대인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저 일상에 파묻혀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것이고 제자들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듣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그 경건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경건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초대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다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먹고 사는 일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2000년 전 성령 강림이 있을 때 그 시간과 공간,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은혜는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담긴다라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타이틀과 종교적인 허식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거 하나로 구원의 은혜가 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내 생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더 소중한 사람들, 그 방향성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지금도 음으로 양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초점이, 삶의 방향성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 나가고 행복할까, 그저 육신적인 삶에 매몰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진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담기지가 않아요. 이런 그들의 영적 상태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내 마음이 온통 육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신은 배,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도 그들의 심령에는 구원이 담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 것인지를 늘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짧은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내 영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큰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고 구원의 은혜가 담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지고 그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라는 영화 배우를 아실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사진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환풍기에서 치마 뒤집는 사진을 준비할까 하다가 예배 시간에 너무 경건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저 얼굴을 준비했어요. 1950년대, 60년대 세계적으로 문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런 여배우였지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마릴린 먼로가 경쟁자로 인식할 만큼 또 유명했던 배우 한 사람이 있어요. 콜린 타운샌드라는 배우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생긴 여배우예요. 마릴린 먼로나 콜린 타운샌드나 참 이쁘게 생겼지요. 자, 이 마릴린 먼로는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의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여인이었어요. 참 난잡하고 공허한 배우 생활을 잘 견디며 특별히 케네디하고도 불륜이 있었다 그러죠. 수많은 남자들 품을 전전했던 그런 영화 배우였습니다. 반면에 뒤에 봤던 콜린 타운샌드라는 그 여배우는요, 배우라는 직업이 얼마나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합니까? 그러나 그 무대를 내려오고 나면 그 난잡한 생활의 죄책감을 느끼고 그 수많은 열광이 지나가고 나면 공허함이 밀려오게 되지요. 영적인 허기를 이 콜린 타운샌드라는 여배우는 느끼기를 시작해요. 그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 육신은 만족했는지 모르지만 그 영적인 허기를 채우지 못해서 결국은 이 콜린 타운샌드는 영화배우 생활을 그만두고요, 믿는 남편을 만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전히 마릴린 먼로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았고 수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와 필적했던 콜린 타운샌드는 어느 날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나중에 마릴린 먼로와 이 콜린 타운샌드가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릴린 먼로가 콜린 타운샌드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난 네가 헐리우드를 떠날 때 참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어. 또 나의 유일한 경쟁 상대가 없어져서 내심 마음으로도 좋았고, 그런데 지금은 너가 정말 부럽구나. 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인간이야. 나는 정말 네가 부럽다. 그렇게 자기 속 얘기를 털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마릴린 먼로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한 번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콜린 타운샌드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물었대요. 콜린, 당신은 그 화려한 배우 생활을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생활하는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때 콜린 타운샌드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헐리우드의 인기 배우나 영국의 여왕이나 미국의 대통령과도 내 자리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감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나 콜린 타운샌드나 둘 다 당대에 아주 유명했던 인기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담겼고 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담기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릴린 먼로는 특별히 미워하시고 콜린 타운샌드는 특별히 좋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릴린 먼로는요, 자기 안에 있는 공허감을 느끼면서도 허망함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육적인 것에 매몰되어 육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그렇게 스스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러나 콜린 타운샌드는 영적인 허기를 느꼈을 때, 육적인 것으로 절대 내 인생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 심판이 가까웠을 때 천사들이 그 소식을 롯에게도 알려주고 롯의 사위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밖으로 나와 생명을 건집니다. 근데 롯의 사위들은요, 그 천사의 소식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결국 유황불에 타 죽게 되지요. 왜 똑같은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다른 결과가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롯에게는요,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유황불이 내리기 전까지 소돔과 고모라는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조건이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육적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는요, 동성연애가 창궐을 했고요, 수많은 죄악의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음란한 행실, 그 무법한 행실을 보면서 롯은 탄식했던 거예요. 야, 모든 게 좋지만 이 악한 땅에 내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고 싶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으로 가고 싶구나.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소식을 전해줬을 때 투말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요, 너무 좋아. 이 땅에는 즐길 게 많고 볼 게 많고 너무 행복해. 딱 내 스타일이야. 여기를 두고 어디를 가? 육적인 것에 온전히 매몰되어 살았기에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유황불에 타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쏟아지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 할지라도 정작 내 마음이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적인 일들만을 추구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매몰되어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허투루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 구원의 열매로 내 안에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구원의 은혜가 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캐나다에 산불이 나서 그 산불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하와이에 산불이 나서 허리케인이 같이 오니까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가 내 생애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랍니다.
앞으로는 폭염과 홍수와 산불과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수많은 재앙들이 일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구원을 위해 내 삶을 드립니다. 그러나 AI가 발전하면 세상이 좋아진대. 챗 GPT로 인해서 세상이 바뀐대. 야,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150세까지 산대. 한쪽에서는 지구적인 재앙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 매몰된 사람은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게 아니라 핑크빛 미래만 생각을 하면서 땅의 것에 계속 매몰되어져 갑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담길 수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전히 담기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